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안식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반가운 얼굴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우신가요?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혹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어느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연 몇 명의 사람이나 만날까?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우리는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만나죠.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납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도 만나죠. 그리고 사회 살면서 이웃들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딱 두 종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 나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 딱 이 두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건데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도 누군가와 만나는 사람일 건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인지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느 쪽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가끔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어떤 기억으로 남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만남은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고 거기다가 거리도 엄청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고넬료의 기억 속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고넬료의 기억 속에는 평생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그 감사한 마음이 기억될 그런 만남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만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만남이 정말 귀하고 좋은 만남이 될 뿐 아니라 나와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아멘.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의심하더니는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다, 의아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당혹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근데도 이 뜻을, 이 환상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뜻이지? 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있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뭐예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면 내가 버려야 할 편견이 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 내 주장과 생각이 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 환상을 봤습니까? 6절 말씀.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어디에서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유대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가죽 세공업자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 것, 그 집에 유숙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럼 그 집에서 유숙했다면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그리고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집에서 분명히 잠을 잤어요. 즉 그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그 이방인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줬건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걸음을 해서 깨달을 줄 알았는데, 너의 편견이 깨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니구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 가운데 가장 무서운 편견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에요. 왜 백인은 친절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왜 흑인은 뭔가 똑똑하지 않고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저 강 위에 살면 교양이 있을 것 같고 교양이 없을 것 같고 강 아래에 살면 교양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왜 어디 출신이니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고 저기 출신이니까 저럴 것 같다는 왜 사람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편견이에요. 여러분, 왜 충청도 사람들이 행동이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나요? 편견이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걸음걸이가 제일 빠른 사람, 과속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충청도예요. 엄청 빠른 사람들이에요. 말을 천천히 하니까 충청도 사람이 느려 터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동작이 빠른데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과 환상을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오겠어?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나 잘하겠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이 무서운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0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고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이걸 못 깨닫지 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무두장이 집 문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죠. 도착한 그들이 물어봅니다. 18절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해서 똑똑똑 아니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이 기막힌 타이밍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고 분명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내가 옥상에서 기도 가운데 봤던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베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베드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살펴보면서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게 뭡니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도교회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사도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못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말시키되.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누가 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서요 그 광야 길을 지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전도한 것이죠.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에 참
늦은빛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예수 교회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보내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심,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치고 교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말세에 늦은빛 성령으로 세운 참예수 교회에도 2000년 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은 반드시 실천과 순종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21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고넬료에게 한 부탁이 뭡니까? 고넬료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가이사라까지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 부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야, 이것보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문장이에요.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짧은 문장과 간결한 단어를 보면서도요, 이 세 명의 종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고넬료를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 진심이 느껴져요.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야, 그래 한번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라도. 근데 이 종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종들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요, 진심으로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단체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은요, 대부분 비즈니스적인 칭찬이에요.
저도 성도님들이 칭찬하면 인사치레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더라도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칭찬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존중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고넬료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왜 실수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왜 단점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 종들도 그의 부하로 지내면서 실망스러웠던 적이 왜 없고 그의 명령에 상처받은 적이 왜 없겠으며 고넬료가 운영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고넬료의 장점만을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종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 10장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단점을 들춰내지 않아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장 가까이 사는 특히 가족들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면 반드시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사는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여기 완벽한 남편 있나요? 완벽한 아내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경건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단점을 들춰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래 세례 받으신 분들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요, 잘. 근데 오래 같이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 있죠. 볼 거 안 볼 거 다 본다고. 별의별 꼴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한 사람은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요. 그 단점을 내가 보완해줘요. 그걸 들춰내고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이야기하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지,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지, 나는 늘 남편과 아내의 실수를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단점과 실수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장점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실수와 단점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으면서 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들을 자기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목자님은 뭐가 나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저는 그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저는 평가 가치도 필요 없는 단점 투성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순위 안 넣어줬다고 저러는갑다 또 그러고 그 얘기를 하고 다닐까 봐요. 제가 꾹꾹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사님들마다 단점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고 갈 거예요.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걸 들춰내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안경이 있으면 아무리 실수가 허점이 많은 사람도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에 선한 안경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경건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고넬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23절 이 구절이에요. 23절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경건한 종에 대해서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사건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린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성령이 역사해도 이 종들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50km나 떨어진 저 가이사라에서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불러요. 얘들아 와봐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요빠에 가면 해변가에 무두장의 집이 있으니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데리고 와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갔다 오겠습니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확신이 있어요?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질문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체하지 않고 오후에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이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2, 3일 쉬어야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어디를 가요? 요빠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요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있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설령 그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낸다면 그건 더 마음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세의 참교회에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세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을 하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다 보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